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잔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그 향락을 쫓아 살지 않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를 채우는 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말을 듣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누가복음 14장 위에 있는 본문인데 7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두 가지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너희가 청함을 받으면 잔치의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사람이 오면 그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고 너 부끄러워질 거라 하고 그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그 주인이 아우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으셨냐고 일리 상석에 앉으라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죠. 잔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자꾸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 작은 자의 태도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앉을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주제가 누구를 청할 것인가였어요. 근데 너희가 누구를 청하려고 할 때 내가 한번 그 사람을 초대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내게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다시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한 자리에 앉는 자, 또 초대를 해도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그 사람을 초대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도다.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분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하고 너무나 다르네요.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어떤 고귀한 사람의 잔치에 초대받으면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그때 평소에 안 입던 옷 입고 가고 우리 집에서 맨날 김치찌개 먹다가도 거기서는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좋은 거 먹은 거 기뻐하고 그렇게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복됩니다라고 그 맞다고 그럼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다양한 이유로. 다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또 소를 사는데 5결이니까 10마리를 샀어요. 근데 그 10마리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소를 샀는가 검사하러 가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흔한 일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서 그 미룰 수 없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유였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내가 밭을 사거나 내가 지금 소를 10마리를 샀거나 아니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일생에 그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의 초대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거절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올 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나의 부르짖음에 왜 침묵하시냐고, 그 하나님의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분들을 봅니다. 상처받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이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들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너무나 많이 거절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지금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정말 복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께서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그 잔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온전한 회개.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자리에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마음도 없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초대해 보면 압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그 22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 아직도 자리가 있어서 초대했던 원래 선택받은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축복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가,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에, 그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그 은혜의 일꾼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 이 본문을 그냥 24절 말씀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그 질문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참 복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복된 거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냐하면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주인의 의지가 대단해요. 그 사랑이 대단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좁은, 작은 우리 교회에도 빈자리가 많고요. 우리 가족 안에도, 또 우리 직장 안에도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그 주님의 나라의 그 빈자리를 오늘 우리가 기도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래서 속회로 또 마을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끼리 모이면 참 좋잖아요. 서로 우리의 어려움도 나누고 함께 그 기도의 제목 함께 들고 사랑이 넘치고, 때론 너무나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다가 그 안에서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그 관계가 너무나 어려울 때는 그 사인을 저는 뭘로 느끼냐 하면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관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너무 이 안에서요 서로 이 사랑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 마음도 섭섭할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나가서 강권하여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때인 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끼리 너무나 행복하려고 하다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은 이 초대받은 사람끼리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손잡고 노래 부르고 박수 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를 듣고 우리가 전도에 다시 한번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 스타일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살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적과 같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고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룬 것도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기적을 행하시냐 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 그림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파 작가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거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남녀노소가 아주 말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는 그 가족의 모습이죠. 대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다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이거 그레이스다고, 이거 하나님의 이거 은혜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 그 또 한 장의 그림에는 제목이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아닌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에는 이 작가가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천국을 잘 개념을 설명해 준 그림인데, 그 그림에는 이 말쑥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가족들이 옆에 누가 있냐면 노숙자가 있고, 이 뭐 히피족 같은,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은 창녀 같은 모습, 세리 같은 모습, 어떻게 보면 또 동성연애자 같은 모습, 마약 중독자 같은 모습,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려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천국의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 그 Amazing Grace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의 친구의 모습으로 손도 안 씻고 드시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에 누굴 고치시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죠.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오늘 이 가르침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의도적인 행위였어요. 우리는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같아서 그 천국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오는 것이 불편해요. 그 내 자신까지도 불편해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첫 번째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다 거절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럼 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먼저 초대받고 빈자리가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무도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떤 자냐 하면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빈자리를 강건하여 자격 없는 자를 와서 앉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있어서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잔치를 준비하고 누려야 하는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나와 같은 죄인, 그 사람들을 또 찾아서 이 자리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초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불편해지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섭섭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Amazing Grace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꿈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시고 또 이 자리에 그 누구라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하고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작은 자 사역이 그거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자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꼭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Amazing Grace, 그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고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또 함께 그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너무 멀리 있고 우리랑 별로 상관도 없는 나라지요. 이해관계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와 연관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게 해달라고 막아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 나라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대국들의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 나라가 희생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를 생각할 때 저는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그 강대국의 사이에서 이해관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남북으로 나뉘어졌냐 하면 그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찢겨진 거지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전쟁을 막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